이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우리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 중에서 마지막 8번째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행복, 그 행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시는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그 내용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과 또 다음 시간에 나누어 가지고 이 말씀을 좀 함께 여러분하고 살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8일입니다. 그러니까 11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 EU, 이 유럽연합 의회가 결의안 하나를 채택을 합니다. 이 결의안의 내용이 뭐냐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의 인권 침해 문제를 담은 결의안입니다. 특히 유럽의회는 10년 이상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적의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북한 이탈 주민인 김초록 씨의 사례를 포함해서 그들의 인권 상황과 강제 실종, 억류자, 송환된 난민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UN 인권기구의 북한 내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유럽연합의회가 내용을 결의하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런 결의안이 채택된지도 몰랐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 중에 김종욱 선교사는 북한에 억류된 지가 4,000일, 그러니까 10년 9개월이 넘었고, 김국기 선교사는 지난 10월 달에 억류된 지 10년을 맞았고, 최춘길 선교사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12월인 이번 달에 억류된 지 만 1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2010년 7월에 함께 억류된 고연철, 김원호, 함진우 선교사, 이분들도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관심도 별로 없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현재 북한에 억류가 되어서 그분들의 생사뿐만 아니라 소재조차 알려지지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연합이 이번에 그분들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해 준 겁니다. 우리나라도 하지 못한 일을 유럽연합이 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결의안에 힘입어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통일부에서도 이번에 이 억류된 선교사들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자국민인 우리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관심도 없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먼저 관심을 가져줘서 그나마 이제 우리도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고마운 일이죠, 사실은.
여기는 우리는 다들 한 번쯤 들어서는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에 대한 북한의 탄압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보위부에 끌려가서 여러 달 동안 독방에 갇혀서 온갖 고초와 고문을 당하며 고통을 당한다는지,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얼마나 심하게 고문을 당했으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을 만큼의 장애를 가지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든지, 때로는 정규 고문을 받아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북한 선교를 이야기할 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을 뿐,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분들의 삶에 직접 동참하지도 못하고 동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구나, 안타깝다, 이렇게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안타까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한 기도만큼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모르면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모르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그나마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그분들의 삶에 동참은 못해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모였을 때나 흩어졌을 때나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그분들의 이름도 모르고 그분들의 삶을 모르지만 그분들이 박해받는 곳에 있다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방향의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모진 박해와 핍박을 견디고 있는 억류된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북한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을 때 이 성도들은 밤중에 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입니까? 이 박해와 핍박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박해와 핍박을 받는 중에도 예수의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고, 박해하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끝나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이하의 말씀들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셔서 모인 곳을 진동하셨다.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하도록 역사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과 그런 박해와 핍박과 그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의 삶을 몰라도, 이름을 몰라도, 잊어버려도,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곳에 억류되어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현재 북한에 억류된 그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땅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본다면 오늘 말씀을 대단히 조금 더 우리 가슴 속에 다가올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꼭 북한이 아닙니다. 북한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모든 분들, 그분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살피자 말씀드린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이미 과거에 박해를 받았다는 과거형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 표현은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지금 당장 박해를 받고 있는 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도 박해를 받고 있는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박해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 세상 어느 곳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믿는 자들, 박해를 받는 자들, 그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이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읽는 거하고 지금도 어느 곳에든지 박해를 받고 있을 그분들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함께 읽는 것, 그거는 천지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박해는 뭘까요? 본문을 보면 10절 상반절에 무엇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라고 말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가 뭘까요? 도대체 이 의가 뭐길래 박해까지 받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11절 말씀이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박해의 구체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 맞아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곧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박해라는 표현이 어떻습니까? 그 의미가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죠, 사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꼭 감옥에 끌려가서 고생을 하고 순교를 해야만 그것이 박해다, 그것이 박해받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보면 11절이 보충 설명을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박해가 뭐냐? 다름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것,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 그게 바로 박해를 당한 것이고 그게 바로 핍박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중상모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는 것도 박해를 받는 것이다,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박해는 우리가 꼭 북쪽 땅에, 북녘 땅에 있어야 당하는 그런 박해가 아니죠.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는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 그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의 영적 터전이라고 말하는 이 나주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조금 더 커지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 북녘 땅과 같이 정치가 잘못되고 서로 다른 종교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상이 잘못된 그런 곳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건 여러분, 우리가 있는 어디에서나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꼭 북한이 아니고 남한 땅이 될 수도 있고, 그곳이 꼭 이슬람 국가가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그리고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에서도 그런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일, 핍박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박해와 핍박을 감수해야 할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감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자세예요? 불평하면서 감수하라고 그럽니까? 탄식하면서 감수하라고 그럽니까? 원망하면서 감수하라고 그럽니까? 아니죠. 12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 박해와 이 핍박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엄청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 엄청난 은혜가 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고 하늘에서는 그들을 위한 큰 상이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는 의미, 하늘에서 그들을 위한 큰 상이 준비된다는 것, 그 내용은 이 말씀의 말미에서 여러분하고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할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맞지 않아요.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자유가 보장이 되고 평화가 보장이 되는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땅에서 저는 목사가 되어서 이제 그 설교를 해왔지만 지금까지 제 멱살을 붙잡고 왜 그런 설교를 하냐고
모욕했던 사람을 저는 한 사람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걸 누리면서 살았지, 돌아보면 박해받고 핍박받은 적이 그렇게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박해와 핍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 개인적으로 제 삶을 돌아보면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가끔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면 때로는 어떤 사람이 째려보고 모욕하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사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 그것 때문에 내 기분이 언짢았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거나 즐겁게 받아들인 경험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따라서 저는 사실은 박해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도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눔으로써 저 자신이 받을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격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 아니죠. 어쩌면 부족하고 저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아보고 고치고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혹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자유가 보장이 되고 평화가 보장되는 이 같은 세상에서 그렇지 않아도 다른 일에 신경 쓸 일도 많아 죽겠는데 무슨 박해 이야기고 무슨 핍박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박해가 뭔지 모르고 핍박이 뭔지 모르는 그런 사회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상황에 젖어들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이야기하지만 당연한 건 없어요. 당연한 건 없죠. 어제 저녁에도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만, 사실 잠을 못 잤어요. 그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열도 받고, 참 무지하구나. 초등학생 6학년짜리 데려다 놔도 다 알 것 같은데, 법조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러고 죄송합니다, 자빠졌으니. 큰일이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유스럽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박해와 핍박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이런 자유로운 세상이 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됐습니까? 박해와 억압과 핍박에 죽음으로 항거했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박해가 뭐고 핍박이 뭔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의 이 말씀들을 좀 잘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도 이 지구상 어딘가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울러서 그들에게 뒤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이 각오를 우리 가슴속에 한번 다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일이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제 같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따라서 여러분, 우리 역시 언젠가 이런 박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를 대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나 핍박당할 때만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박해가 없고 핍박이 없는 이런 사회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더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더 밝고 환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즐겁게 신앙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와 핍박은 정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박해와 핍박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서에서 굉장히 솔직하게 다들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으면 너희들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사실 예수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나를 쫓아올 수 없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이게 좁은 길이다. 이 길이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예수 믿고 주님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예수님을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져라. 나의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자기 목숨을 아끼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대놓고 아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믿으면 너희가 박해받고 핍박당할 것이다, 아예 대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순교했습니다.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피부가 벗겨져 죽고 가마솥에 들어가 죽고 다 죽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박해받고 핍박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가족을 잃고 직업을 잃고 세상에 따돌림을 받고 박해와 핍박을 받아 나중에는 산속에서 유리하고 사막에서 방황하다 굶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아무도 보지 않는 외로운 형장에서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순교했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박해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박해는 정상인 겁니다.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박해받는 걸 비정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고, 그게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부정하죠. 그리고 단지 내 소원만을 이루려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너무 연약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우리의 신앙이 한심할 때도 많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렵니다. 아마 주기철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구속당하기 얼마 전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설교를 남기셨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설교의 내용이 이럽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조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 신사에게 절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주 안에서 자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드리리다 이 목숨 하나만이라도 주님께 드리리다. 이런 설교를 하고 구속을 당했습니다. 결국 이제 감옥에 들어간 목사님은 시체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무 안일하고 너무 연약하고 그런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5장 팔복 중에 이 마지막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깊고 큰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행복해야 하지만 그 행복은 세상에 주는 행복과 다른 겁니다.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만 죽음을 앞두고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겠죠. 신앙의 행복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돼서 행복하다는 게 아니에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행복이 깃든다면 그게 진짜 신앙의 행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세워가야 할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주님의 이 마지막 팔복의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과연 기뻐하는지 즐거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박해와 핍박을 감내해야 하나? 이런 고백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라면 어떤 박해와 어떤 핍박이라도 기쁘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그저 내 소원을 이루고 편안하게 사는 길이 아니라 박해를 받고 핍박받기를 각오하는 삶이라는 사실, 그걸 늘 명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